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전함으로 이끄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간절히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간절히 바라거나 소망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던 자신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자신이 간절히 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간절히 바라거나 소망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켰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믿어지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그런 그를 복음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원했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서 사도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동일합니까?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끔 주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영원한 것을 꿈꾸기도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의 변화가 미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난 아직도 멀었어. 내 변화는 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누가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알고 계시지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같은 동족을 괴롭히면서까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동족의 피를 뽑아서 출세하고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채워도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고 공허했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꾸어 놓으셨죠.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이 삭개오를 변화시켜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고백은 바울이 경험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골로새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린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그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는 뜻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경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지요. 은혜로 된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지요.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삶이 일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이 은혜와 평강을 누렸듯이 골로새 성도들도 어떻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냐면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변했고 자신의 삶이 새로워졌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 골로새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4절과 5절은 골로새 성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성도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이 생겼지요. 하늘의 소망을 그들이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변화될 수 있다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있던 모습에서 몇 가지 새로 고친 모습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지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애쓰고 너희들이 노력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귀천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의 뜻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많이 전하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말하는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할 것 같고 여전히 세상 것 붙들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진념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바꾸시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